최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하루하루인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제게 믿지 않는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저더러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 그 친구의 주장의 주요 골자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분명히 그곳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비단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저렇게 살고 또 행동할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기독교인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르고 그것은 그 사람들 또 그 교회가 잘못한 문제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 질문은 극단적이고 그의 질문은 극단적이고 또 그가 아는 몇몇 잘못된 교회의 예시에 국한된 비약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본을 보이고 또 이타적이며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질문을 하게끔 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슷하게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잘 압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믿으면서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면서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삶이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과 또 현실의 격차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복음이 일으키는 삶의 변화가 극도로 적어서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또 지나갔음에도 그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이러한 변화를 막고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음과 동떨어져 보이는 모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자들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 히브리서 기자가 꾸짖었던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자로 듣는 것이 둔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과의 관계의 차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짚어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 이전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영원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의 구원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 자신을 전부 드려야 한다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조금 전 참회의 기도에서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뉘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핵심으로 둔 복음이 바울이 12장부터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강력한 능력이자 또 동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자녀됨에 비유하여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며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체계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자녀의 과거, 그 죄악된 것을 씻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지, 또 지금 얼마나 높고 고귀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초청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자비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라는 말이 있고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 몸이 제물이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익숙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몸이 바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양으로 거룩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가 각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 몸은 제물의 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너희 몸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은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바울은 이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몸을 그리스도가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위해 전부를 내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 강조하는 것은 제물의 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제물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아주 신중히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제물에 대한 관한 기록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라입니다. 당시에 이 거룩한 제물을 합당치 않게 만지거나 먹거나 다루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지기 위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은 야만적이기도 하고 어색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오지만 죄를 위해 제물은 반드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또 구별된 제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영을 통하여서 마음에서 흘러나와 삶으로 나타나야 할 진실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껍데기나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올바른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은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진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예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즉 내면과 외면이 모두 포함된 참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시간만을 예배로 보고 나머지 삶의 영역을 배제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 생방송 시간에 on air, 방송 중이라는 사인을 켜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중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 라는 사인을 들고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학교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또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는 예배 중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풍조를 섬기던 나를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중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고를 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대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우리가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이 그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분께 드려질 제물이고,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인 양 조금이라도 허투루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말처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쏙 빠져나간 껍데기만 바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껍데기만 남은 외식주의자와 열매 맺지 못하고 마음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된 자들을 참된 예배자로 바꿉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가르쳐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빌립보서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앞에 더 이상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복음을 몰랐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가도록 허용하거나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자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이어서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 대부분 마음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겉이 괜찮다고 속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삶이 변화되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으라는 표현은 성경에 총 4번 등장하는데 흥미롭게도 모두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을 언급하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변화받으라는 말씀은 주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오랜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마음,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우리의 오래된 옛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글라스 문은 이것을 우리 생각을 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생각,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사한 가르침을 주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의 변화의 과정은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데, 22절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 그리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것이고,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마음, 생각, 가치관이 새롭게 교정되는 데 기인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첫 번째 옛사람을 버리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합니다. 즉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마지막 바울의 표현은 앞서 말한 것을 중복하여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직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야지 좋을 것 같은데, 분별하라는 표현은 아직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별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입증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실행하여서 사실임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이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여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또 선하게 여기신 뜻이며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또 그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맺게 하시는 열매를 보면서 그분의 방법과 뜻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여 알 수 있고 또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한 바울은 이 과정들이 획일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교만하지 말 것과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이 다름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이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이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내가 더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며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더 저 사람보다는 잘 알아 라는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나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삶에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경계하라고 요청한 바울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몸의 지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각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은 6절에서부터 8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역할이 혹은 어떠한 기능이 또 어떠한 사람이 더 우월하거나 더 좋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목사가 집사보다 우월하지 않고 장로가 누구보다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고 맡아야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러기에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단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은사 주신 것에 따라 삶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역시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라는 것보다 다양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려는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하라고 한편으로는 강요하고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각각을 바라본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각 주신 은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삶 가운데 그 자리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귀한 가치를 갖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영역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 은사의 일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예배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야로 그분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묵상하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따라 삶으로 확인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수도권 교회들의 확진자들이 늘어나자 교계와 다른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와 부합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교회와 목회자를 욕하고 저들의 잘못만을 꼬집는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쫓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을 옹호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하였고 또 반성해야 하며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중대본에 찾아가 자신의 교회가 아님에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분들도 있었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자성의 성명을 내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잘 지키며 사는 모습이 우리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질타하기보다 나를 먼저 구분하고 정결하게 하며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습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계속하여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또 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면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 또 가족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매 순간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